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메리 크리스마스 이렇게 흔히 성탄절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혹시 메리 크리스마스의 정확한 의미, 뜻을 알고 인사하시는가요? 예. 메리 크리스마스, 이 메리라는 것은 그리스어에서 나온 말인데요, 기뻐하다, 즐거워하다, 메리, 기뻐하다. 그리고 크리스마스는 크라이스트, 그리스도 더하기 마스, 이 마스는 미사, 그러니까 예배하다, 찬송하다, 축복하다, 그런 의미가 합쳐진 거예요. 그리스도를 축복합시다. 어떻게 해요? 기쁘게 축복합니다. 그리스도를 예배합니다. 즐겁게 예배합니다.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뻐합니다. 감사합니다. 축하합니다. 그것이 바로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의미인 것이죠. 자, 이제 의미를 제대로 알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의미를 담아서 2배, 3배 더 반갑게, 즐겁게, 감사하게 우리 옆 사람에게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하겠습니다. 네, 즐거운 기쁜 성탄절입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높고 높은 보좌를 버리고 낮고 천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10절 말씀에 우리 한 번 더 10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10절입니다. 시작.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천사가 말하고 있는 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은 무엇인가요? 무엇이지요? 예수님의 탄생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큰 기쁨의 소식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복된 소식으로, 좋은 소식으로, 다른 말로 굿 뉴스로 그렇게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을 축복하기 원합니다.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에,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에, 여러분의 일터와 생업 가운데에, 그리고 몸된 우리 부평중앙교회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기쁨과 화평과 감사가, 은혜와 그리고 충만한 사랑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솔직히 고백하건대 성탄에 대한 이런 감사와 기대와 설레임이 이전만 하지 못하다. 해가 가면 갈수록 성탄이 주는 이 따뜻함과 그리고 기쁨과 감사가 점점 희석되어 가고 희미해져만 가고 퇴색되어 가는 것만 같고, 어쩌면 그저 연례 행사처럼 그렇게 무덤덤하게 지나가는 것 같아서 솔직하게 참 마음이 아플 뿐입니다. 삶이 팍팍하고 그리고 또 분주하고 바빠서 그렇게 우리의 마음이 점점 무감각해지고 무덤덤해지는 것이기도 하겠지만, 진짜 문제의 본질은 그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마음의 문제이죠. 우리의 마음가짐의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신 이 큰 기쁨의 소식으로 우리 가운데에 오셨어요. 기쁨을 주시려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기쁨을, 그 은혜를 우리는 받았고 맛보고 경험하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가 오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기쁨이 없거나 감사가 없거나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는 영적으로 무감각함에 빠져 있다거나, 혹은 영적인 감각이 어딘가 고장나 있다거나, 아니면 병든 것은 아닌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성탄절을 맞이하여서 해가 가면 갈수록 우리의 믿음과 신앙과 우리의 사모하는 마음이 낡아지고 굳어지고 희미해지는 것이 아니라 더욱 새롭게, 더욱 풍성하게 그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고 찬송하며 그 기쁨에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누가 이 기쁨에 동참할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이 기쁨에 동참할 수 있을 것인가? 성경에 보면 세 부류의 사람이 이 큰 기쁨에 동참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목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장에는 동방 박사가 나오고 있고, 또 요셉과 마리아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기쁨에 참여한 사람 첫 번째는 목자들입니다. 오늘 성경 8절에 보시면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목자들은 모두가 집에서 편히 잠을 자고 있는 그 시간에도, 그 밤에도 성실하게 자기의 위치에서 자기의 책임을 성실하게 감당하고 있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자고 쉬고 있는 그 시간에도 목자들은 추위와 싸워가며 밤 이슬을 맞아가며 들에서 맡겨진 양떼를 돌보고 있다가 예수님의 탄생을 기쁨 가운데에 참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기뻐하실까요? 어떤 사람을 귀하게 여기실까요? 어떤 사람과 함께 일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실까요? 그 사람은 바로 자기 맡은 일에 성실한 사람인 것입니다. 자기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작은 일에 충성된 자에게 하나님은 많은 것으로 맡겨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 소명을 받은 사람들이 게으름을 피우다가 놀다가 땡땡이 치다가 늘어져 있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소명을 받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 한결같은 공통점이 있다면 그들은 성실한 자기의 삶의 마당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경험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기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시고 그를 사명자로 불러주셔서 귀하게 쓰임을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맡은 일에 충성을 다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일꾼으로 부르시고 이 큰 기쁨에 동참하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베드로이죠. 베드로는 쉬지 않고 밤새도록 그물을 내리고 올리는 것을 반복하는 그날 새벽에 우리 주님이 찾아오셔서 나를 따라오너라 이렇게 소명을 맡겨주셨습니다. 베드로뿐만 아니라 쇠관에서 열심히 세무 일을 맡고 있었던, 그 자리에서 부름을 받았던 마태,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은 열심히 그물 깁는 일을 하다가 우리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목자 일을 감당하다가 소명을 받은 사람 다윗, 아모스, 자기 일에 성실한 사람,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은 부르시고 큰 기쁨에 동참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구의 종말이 오면 우리가 무엇을 하면 좋을까요? 교회에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종말이 오면 함께 철야를 하고, 함께 말씀 사경회를 열고 부흥회를 하면 좋을까요? 그것이 아닙니다. 1992년 10월 28일 그때를 아십니까? 1992년 10월 28일 다미 선교회의 시한부 종말론, 그날에 휴거가 일어난다, 이렇게 얼마나 대한민국이 소란을 피운지 몰라요. 그 휴거가 일어나는 1992년 10월 28일 날 되기 전부터 다 다미 선교회에 빠져있던 사람들은 가정은 다 내팽개쳤어요. 그리고 한 자리에 모여서 자기의 재산도 다 내팽개치고 그렇게 한 자리에 모여서 방송에서 그걸 취재하고 막 난리가 나지 않았습니까? 종말이 오게 되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자기 맡은 일에 성실히 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일을 성실히 하다가 천국에 가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그곳에서 나에게 맡겨신 그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 앞에 내가 드리는 최고의 예배인 것이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가 되는 것입니다. 학생들은 열심히 학업을 감당하다 우리 하나님 만나면 되는 것입니다. 직장인들은 열심히 일하다가 우리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농부들은 밭을 열심히 갈고 씨를 뿌리는 중에 우리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의사들은 열심히 환자를 진료하고 치료하다가 우리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때에 우리가 부산을 떨고 특별한 이벤트를 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자리에서 맡겨주신 일을 충성을 다하여 감당하다가 우리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그런 책임과 직분을 잘 감당함으로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고 큰 기쁨에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동방 박사들은 그들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마태복음 2장의 동방 박사들은 이제
헤롯에게로부터 명을 받습니다. 아기 예수가 탄생한 것을 목격하거든 나에게 곧장 알려주어 나도 아기 예수께 경배하도록 하라. 이런 헤롯의 명령을 받고 그들은 다짐하고 약속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후에 하나님의 사자의 말씀을 듣고는 그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하게 됩니다. 이 세상의 권세자들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생각과 가치관과 자기의 판단과 자기의 고집과 자기의 경험과 자기의 이성의 그런 것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따르는 것이 아니라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들은 즉각적으로 철저하게 순종하고 아멘하며 나아갔던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서 1장 10절,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오늘 나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 그것을 내가 좋아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좋아하는 것을 더 하기를 즐겨하고 있습니까?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을 더 의식해서 인기를 끌려고 더 많은 애를 쓰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에, 하나님이 음성 들려주실 때에 이러저러한 핑계와 변명거리를 늘어놓고 나의 생각에 소견에 옳은 대로 분주하게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하나님의 음성 앞에 즉각적으로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베푸신 큰 기쁨에 동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 성탄의 기쁨에 동참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영적으로 잘 준비되어 있고 경건하게 준비되어 있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의 부모인 마리아와 요셉이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자신의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실 때에 성장 과정에서 육신의 부모의 역할을 하게 될 사람을, 어떤 사람을 선택해서 그에게 우리 예수님을 맡기셨을까요? 아무나 선택하셨을까요? 그것이 아니겠죠. 책임감이 없는 사람, 게으르고 나태한 사람, 제멋대로인 사람, 신앙도 없고 믿음도 없고 교양도 없는 그런 사람에게 선택을 해서 아기 예수님을 맡기셨을까요? 아닐 거란 말이에요. 저라도 그런 사람은 절대 선택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그 누구보다도 경건하게, 또 거룩하게, 정직하게 양육하고 보살필 수 있는 경건하고 준비한 믿음의 마음을 소유한 그 사람을 선택해서 아기 예수님을 그의 가정에 보내셨을 거란 말이죠. 하나님은 요셉과 마리아의 믿음을 보시고 또 그들의 경건한 마음, 준비된 그들에게 아기 예수님을 맡기셨을 거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고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에 저와 여러분이 순종하는 믿음과 경건한 신앙을 통하여서 잘 예비되고 준비된 그런 그릇이 되어 하나님의 기쁨에 동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온 백성의 큰 기쁨으로 오셨습니다. 이 기쁨의 한가운데에 여러분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 기쁨에 주변만 서성거리는 것이 아니라 이 기쁨에 주변만 맴돌고 있는 그런 사람이 한 사람도 없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여흥만 즐기다가 영 수준으로 이 성탄절을 헛되게 보내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탄생하신 이 큰 기쁨을 마음 깊이 회복하고 경험하고 누리는 그런 가운데에 형식적인 그런 저런 김 빠진 성탄절이 아니라 마음을 다하여 송축하고 마음을 다하여 기뻐하고 마음을 다하여 감사하고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복된 성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